보통 주일학교에서 제가 이제 매 주일마다 하는 사역 이제 방식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제 나름대로는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한 건데요. 학생들이 요즘 성경을 잘 안 읽으니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성경을 더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읽을까 생각을 하던 중에 한 주는 구약에서 한 장, 그 다음 주는 신약에서 한 장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씩 읽는 걸로 했는데 의외로 많이 호응이 좋더라고요. 여러 교회에서. 그런데 오후 예배에 앉아 계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학생들이 아니니까 어느 곳에서 한 장을 읽지는 않고요. 다만 한 장씩 범위를 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1장을 다 읽었다고 치고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제 빌립보서 2장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주에는 3장 이렇게 한 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시간상 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주일 오전에는 또 저는 여호수아서를 또 한 장씩 보려고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가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에서도 빌립보서가 있는 부분은 바울 사도, 오늘 오전 대회에도 나왔죠. 두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울이라는 사람이 대조가 되고 있죠. 한 사람은 자기의 운명대로 예수님을 배반한 자가 됐죠. 거듭나지 못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하고 옛 피조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까지도 바뀔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 사울이었는데 바울로 이름이 바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요. 자신이 복음을 전한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당연히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서는 어느 교회? 그 홍천수 안수 집사님과 임동환 안수 집사님의 유머 감각이 이때 엎치락뒤치락 했던데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유머 감각이 한 단계 더 앞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내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보내는 편지.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전체 내용을 한번 아주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핵심 주제는 복음이 어떻게 발전이 되는가 하는 것인데요. 복음의 핵심은 빌립보서에서는 또 어려운 말로 하면 바울 신앙에서는 기뻐하는 것. 어떤 상황에서는 기뻐하는 것이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기뻐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변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해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화면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화면을 아주 정갈하게 준비하셨는데 다음 주부터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받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이렇게 진전되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주제인데요. 참고로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유럽의 최초의 교회예요. 유럽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한 교회를 세운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 볼 수는 없고 빌립보서 1장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의 중심성이 그리고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면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모여서 어느 중심을 향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달려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형성되어 있고 복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 사도는 증언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어떤 것을 빌립보서에서 강조하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구원 계획에 의해서 하나하나씩 이 성도들이 점점 복음 안에서 되어가고 있다. 이것이 바로 개혁교회에서 가르치는 빌립보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전 대회 때도 이미 다 우리가 듣고 깨달은 내용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나는 조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되나? 내 의의가 돼버리니까 내 열심이 돼버리니까 그럼 교회에서 그냥 적당히 그냥 튀지 않게 드러나지 않게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가는 거 길게 가는 것이 정말 참 성도의 모습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진전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의 모습,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모습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원하고 갈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오늘 직분 임명식을 했는데요. 성가대장, 구역의 장, 또 각종 이 사역의 장으로서 임명을 받으셨는데요. 그 성도 여러분께서 그 어떤 직분을, 어떤 직임을 받더라도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전은, 교회의 복음의 진전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주인공은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톱니바퀴처럼 굴러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쉬운 언어로 우리 성도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능력과 지혜를 주시지만 내가 적극적으로 열심히 반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는 더불어 복음과 십자가 부활, 그리고 믿음을 통한 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빌립보서의 핵심 교리와 1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다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러 교리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다 지금 성경책을 펼치시고 계신데 같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 찾으신 성도님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의 날, 재림의 날까지 그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편지의 머리에, 시작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착한 일,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봉사요. 여러 가지 대답이 될 수 있어요.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 핵심이 봉사인데요. 제가 보니까요, 성도 여러분들은, 개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을 하면 2년 만에 왔는데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면,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5분 전에 오든 1분 전에 오든 예배 시간 전에 오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거의 대부분이 3분이니까 10시에 오시더라고요. 몇 분은 이미 9시 때 오신 분도 계세요. 너무 놀랐어요, 제가. 과거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과거가 어떻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과거와 비교해서 놀란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절대적인 잣대를 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다 대부분이 이 교회에 일찍 나오셔서 1시간 전에 나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성가대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것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교회 안에서의 선한 일들 가운데 하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미 변했고 변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전 대회에도 말씀 증거하셨듯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우리 교회가 너무 비교할 게 없고 너무 이렇게 왜소하고 너무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만에 와서 제가 본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습은 담임 교육자가 잘해서 그런지 전에 계셨던 부교육자가 열심을 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너무너무 이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전이고 복음의 진보다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관찰해 봤는데 다들 먹고 사는 것이 바쁘고 하루하루 사시는 게 바쁘니까 얼굴 표정은 2년 전과 그대로인데 노화 현상은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늙지가 않으셨어요. 표정은 그대로인데. 그래서 무슨 뜻이냐, 이것이 무슨 뜻이냐,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바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된 이 생활사 가운데 있지만 복음의 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무심한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마치 이 버스 기사님 운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아니라 버스에 탄 승객들이 기사님 지금 버스가 굴러가네요. 놀라지 않잖아요. 그냥 때가 되면 정류장에 데려다 주겠지. 안전거장 전에 벨 누르고 하차 폐가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무심하게. 그런 무심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미 이대교회는 복음의 진정 가운데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가 내줄 것 없는 부족한 제가 다시 오게 됐는데요. 긴 말씀 드리려고 이 시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는 꼭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 교회를 두루두루 다니고 전전해 보니까 한 가지 결론은 제 주관적인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나 성도들은 정말 존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교회마다 어떤 여러 가지 방향성과 색깔 가운데 성도들이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어느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존귀하고 보배로운 대접을 받아요. 우리 인해교회처럼. 그런데 또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도 한 명 한 명이 귀하고 그 성도 한 명 한 명을 귀하다는 것을 아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의 진전을 향해 나아가는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빌립보서로 들어가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상황이 아닌 그리스도께 뿌리를 두고 있는 기쁨이에요. 마치 공교롭게도 오늘 대회 내용이랑 이어집니다. 설교 내용이. 성도 여러분들 다시 머릿속으로나 기록을 하거나 오늘 대회 오전 예배 설교 때 들었던 내용이 많이 영향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익숙하게 성가대하고 식당 봉사하고 또 큰 교회 같은 경우에 차량 봉사도 하고 주차 봉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의무적으로 했어요. 안수 집사니까, 장로니까, 부목사니까 했는데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의무감에서 습관대로 안 하면 누가 이상하게 보잖아. 뭐라고 할 텐데 수석 장로님이 뭐라고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니까 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하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의 특징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바울 사도가 말하는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그 기쁨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의 상황 때문에 어쩔 때는 슬프고 어쩔 때는 힘들다 하더라도 그 기쁘냐 안 기쁘냐가 나의 상황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좌우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정과 겉모습으로는 절대 그 사람이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 1장의 특징을 이제 간추리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감사와 기쁨이 무엇인지, 복음의 진보, 복음의 진전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난 중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복음 중심으로 고난이 올지라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님과 연합하고 우리 서로가 성도들끼리 연합함으로써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1장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1장부터 2절, 1장 1절에서 2절은 인사말인데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말씀드렸는데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는 기도로, 축복의 언어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3절부터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소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구하라. 어떤 내용을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면 내가 비록 체포되어 있고 구속되어 있지만 내가 은혜에 참여한 자다. 너희와 함께. 내가 8절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피가 끓는 심장
심정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주 웅장하고 영광되고 복음적이고 교회적이고 성경적인 언어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리다가 마지막에 이런 예언적인 이 종말론적이고 교회론적인 고백을 10절, 1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정말 너무 언어가 제한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건강, 명예, 학벌, 돈, 외모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언어의 전부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언어, 성경의 언어는 이렇게 풍성해요. 지극히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 가득함, 하나님의 영광, 찬송, 읽기만 해도 놀라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로 하는 에너지가 엄청나다는 걸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KBS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생로병사 이런 데서 나오잖아요. 컵에 있는 물에 막 저주의 물을 부었더니 분자가 형성이 막 이상하게 안 좋은 모양으로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축복의 언어를 했더니 우유든 음료수든 냉수든 분자가 아름답게 그 화학 구조가 바뀌었다. 이런 다큐멘터리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름다운 언어를 우리가 말로서 소리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엄청나게 우리 영혼 가운데 재생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사인데도 성경을 굉장히 안 읽기로 유명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 다닐 때 인해교회 와서 1년 성경 통독하는 습관이 배웠어요. 올해로 벌써 사독제에 있는 것 같아요. 사독제. 교회에서 나눠준 이 성경을 하기만 했는데 벌써 사독제.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인간의 자랑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요. 12절부터 30절까지를 하나의 주제로 묻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소제목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매임과 복음 전파. 계속해서 바울이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감옥에 갇혔는가 이렇게 전하면서 15절 16절 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내가 전파한다.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괴로움, 나의 매임에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몇몇 사람들은 순수하기 못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이 나에게 유일한 놀라운 기쁨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 그러면서 20절에는 나의 간절한 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가 무엇입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저와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아멘.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는 사는 것 죽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가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리스도만이 주인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이 신학적이고 교회적이고 성경적이고 영적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 교회 성도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여러분들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더 많은 곳에서 여러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이 말뜻은 무엇입니까? 교회도, 인해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이 주변에 있는 상대원동에 있는 교회도, 성남에 있는 교회도 플래카드에 써있지 않습니까? 성남뿐이 아니라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열방에 나아가기까지 교회의 목적은 계속해서 복음이 진전되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다큐멘터리 TV 보면 몇몇 재벌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정말로 무조건 이 재산 상속을 안 하겠다. 일부 지분만 주고 거의 90% 이상은 내가 사회에 환원하든지 장학재단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이 사회, 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그 기저에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화나지 않습니까? 바로 자녀들이 엄청난 유산이 있으면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제도입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은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랑 무조건 가만히 같이 오래도록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같이 지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유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산 상속을 하지 않는 재벌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 있는 것이 더 유익할 것이다. 오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만이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27절 봉독해 드립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 29, 30절은 저와 성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든지 애정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1장의 마지막에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음에 합당하게는 쉬운 말로 어울리게라는 뜻이에요. 복음에 어울리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29절에서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무서워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몇 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믿음이 적은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이 아예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1도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것은 정말 적다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는 뜻이. 왜 그렇습니까? 논리적인 증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근본주의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믿음이 아주 조금만 있어도 산을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믿음이 적고 많은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믿음을 가져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구원의 증거를 이 상대원동에, 하대원동에, 이 성남 땅에 가족과 이웃과 동료에게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왜 그러냐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고난의 싸움을 싸워야 비로소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 수가 있고 그 고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히면서 한 사람 이야기를 짧게 해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기독교 기업가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김재원 대표라는 분이에요. 이 식품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김재원 대표라는 분이 젊었을 때 아무튼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다 우리나라 정부가 다 어려웠지만 그 어려운 와중에 하루하루 끼니도 못 먹는 와중에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 두 분 양친이 사고로 그날 한날 한시 즉사하시고 나서 3명의 동생들을 이제 맡은 가장이 되었어요.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는 거예요. 동생들 겨우 먹이고 입히고 살리면서 본인은 당연히 진학은 못하죠, 학교를. 그렇게 실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 남동생, 여동생을 키우면서 가까스로 이제 성인이 됐는데 이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식품 유통업을 하고 또 택시 기사도 하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다시 또 이제 식품 업계로 가게 되는 와중에 이제 점점 이제 재산 시드머니라고 하죠. 종잣돈이 생기고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서 사업도 할 무렵 이제 재산이 조금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좋은 또 배필을 또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처음 유일하게 난 딸이 첫째 딸이 이제 뇌성마비가 온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죠.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은 했지만 첫 번째 딸이 뇌성마비여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럴 때 이제 신생아실을 나오면서 병원을 나오면서 정말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주변의 권유로 기도로 매달려 봐라 라는 어떤 같은 교회의 어떤 집사님의 권유로 이 사람이 기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원에서 한 달 반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기쁨으로 완전히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한 달 반이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이죠.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원에 있는 동안 너무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갔는데 집에 딱 돌아왔어요. 그래서 몸을 가누지 못한 딸을 팔로 안고 있다가 집에 딱 놔뒀는데 딱 쓰더라고요. 스탠드업 딱 섰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완전히 믿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이 사람이 이제 식품 유통업의 대표니까 뭐 술자리도 많고 뭐 노름도 하느라고 완전히 또 신앙을 떠나 있었는데 살아오던 중에 여러 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직도 엄청난 거부가 됐어요. TV에 나올 정도로. 그러면서 이 강남에 있는 집에서 살면서 여전히 그 뇌성마비 딸을 정말 복음 안에서 보살피면서 또 사업은 사업대로 거창하면서 그 여러 번 풍파를 맞은 동안 변함없이 신실하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서 이 사람의 신앙이 완전히 색깔이 달라진 거예요. 흔들렸던 신앙이 이제는 일정하게 어디서든 방송이든 어느 학교 강의든 어디서든 주님을 전파하는 사람의 직업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한 가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방금 소개한 이 김재훈 대표의 이야기처럼 또 바울 사도의 이야기처럼 내가 하루하루를 문제없이 주님 내가 사고도 일으키지 않고 교회에서도 뭐 다른 사람과 싸우지도 않고 목사님과도 관계가 좋고 내가 정말 손색 없이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일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올 새해에는 정말 교역자뿐 아니라 우리 평신도 누구나 모든 성도가 하나님과의 의미 있는 만남 1대1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나의 결핍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허전함을 채워주시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